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진리를 항상 생각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행동을 대부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은 곧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선한 것으로 채우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와 관련된 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천국 소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불평 원망할 그런 때가 올 때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영광 이런 것으로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것을 어느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생명의恩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것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 서 있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거룩하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살도록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된 이후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은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이 승리하려면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려면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갖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恩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알아야 될 이 기본적인 진리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는 사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영생의 나라를 약속했다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항상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항상 이것이 마음속에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지요. 생각나지 않는 진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후의 승리는 바로 이 생각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절제하고 인내하여서 최후의 순간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르쳐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중요한 진리가 12절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항상 생각나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고 또 자주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야 되고, 형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감에 가득 차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분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길 때에 거기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시 예배에 꼭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 시간, 듣는 시간을 내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려고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보 수준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 주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올 때에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해서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게 되어지면 중요한 순간에 바른 방향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곡된 가치관에 유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보고 나면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내게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져서 내 생각 속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믿지 않게 되면은 내게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해 놓고 그것을 믿는 것인 줄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머리로 동의하고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게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했지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느냐? 그것은 머리의 지식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을 때에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인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도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구원까지도 분별해 보라고 권하기도 했지요. 진짜 말씀의 능력은 마음으로 믿을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마치 양이 음식을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위장에 넣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의 양된 성도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장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수시로
묵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시로 묵상되어진 그 말씀이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1절에서 23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갈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 많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서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무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임을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자연히 거룩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거룩하게 지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가지 않도록 구별되게 지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이 가야 될 길은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 타락한 이후에는 거룩한 것이 좋은 것인지 부정한 것이 좋은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려줘도 알아듣지를 못하지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저 오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충실해서 세상에서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러나 어머니 태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태를 떠나서 새로운 세상,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태라는 그 조그마한 공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상에 지금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어마어마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야기하면은 머리 아프다 하고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양심이 찔리고 하면은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뭐가 부대끼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머리를 숲속에 그냥 밀어넣고는 나 없다 하는 꿩과 비슷한 것이지요. 꿩의 지능지수가 낮아서 그런지 급하면은 숲속에 머리를 박아놓고는 자기가 없다고 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죽은 목숨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인지 뭐 내세인지 하나님 나라든지 뭐 그런 거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나가 안 들으란다. 그냥 세상에 머리를 집어넣고 진리와 복음을 안 들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지만은 외면한다고 이게 외면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본인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는 자의 사명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바르게 알려면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는 세상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 고난도 당한다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주된 축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된 것만 잡고 있으면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 때문에 이 땅에 불이익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생활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겪는다 해도 그것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보상과 칭찬과 상업과 영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기쁨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리 고생을 하고도 저렇게 웃고 다닐까 이해가 안 된다.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그 사람이 안타까울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건강도 물질도 부여도 잠시 세상 살 동안에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내가 편안하게 돈 많이 갖고 살고 싶다고 하면서 노후 준비한다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길지가 않습니다. 잠깐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나는 거죠. 잠깐 세상 살다 떠나는 그걸 위해서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 거기에 지금 올인해서 물질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경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사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대비하고 준비하지만은 우리의 목표점은 늙어서 잠깐 편하게 사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일부에 불과할 뿐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태중에서 세상 밖으로 새로운 세상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것과 연결된 축복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우신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잘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로 세상 세월을 허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의 장막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위에 굳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 몸을 가리켜 장막이라 천막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 육신은 임시 거주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임시로 거처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영혼을 잠시 머무르도록 만들어주는 텐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은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무너져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이 다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 폐기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주 아득한 먼 미래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죽음과 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예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집은 곧 허물어지고 깨지고 낡고 병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신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보다 육신의 것에 더 얽매이면 이게 죽에게 전도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다 쓰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껍데기 육신만 붙잡고 늘어지고 살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을 아름답게 지상하고 유쾌하고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상 안에 있는 알맹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살아가고 있는 너무 무치기만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곧 무너질 것인데 그것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즉 육신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치장해서
마치 그게 풍성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양 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잘난 이 이성과 지성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구시대 유물 정도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젊은이는 사라지고 나이 많은 노인들만 사람만 이제 출석하는 그런 교회로 다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죽어나 사나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대에 그걸 남겨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안 되느냐? 물론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영원히 죽어가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 건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영원히 죽어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뭔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보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못 남겨줘도 이 신앙만큼은 말씀의 유산만큼은 반드시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야고보 6장 27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은 생애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